오늘은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은 저희가 주만나로 따지면 아직 묵상을 안 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내일이거든요. 내일 오전에 이 창세기 25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됐던 아브라함의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연도별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한 명의 아들을 낳기도 버거웠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산이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은혜와 축복의 구체적인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까지 풍성한 복을 누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제 사라부터 그두라 혹은 이제 하갈로 나오는 이스마엘 족속들까지 조금 이제 자손들이 어떻게 계보가 이어지는지를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작아가지고. 네. 다 늘려다 보니 다 늘 수는 없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빨간색 이 글씨들이 이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 이름들이 빨간색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저 지역에서 현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안, 아수르 이런 족속들 많죠, 그죠? 이런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아수르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족속이고요. 미디안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모세 때에 모세가 자기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족속이 바로 그 지방입니다. 즉 아라비아 땅인데, 굳이 따지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족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나왔던 그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후손과는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아랍 민족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많은 아들을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받게 했죠. 그 다음에 홀로 있던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게 됩니다. 후처라는 이 단어를 쓴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라가 죽기 직전이냐 아니면 직후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솔직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사라의 죽은 이후라고 보통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곤 합니다. 100세 때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140세에 그두라를 맞이해서 무려 6명이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물학적인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생물학적 법칙보다 더 중요한 언약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총 몇 명이 됐죠? 8명이 되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두라를 통해서 딸도 있었지 않을까 사람들이 추측은 해요. 근데 성경은 여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 동지들, 남성만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8명 어쨌든 아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 혹은 거듭남,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가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편안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향성, 그 언약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의 지혜로움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있을 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제일 첫 번째 상속자인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상속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결국 어떤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다룰 때 함께 더 살펴보겠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상속해준다, 장자권이 생긴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외한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6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골고루 나눠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서자에게 재산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서자들은 제일 위에 장자권 갖고 있는 상속권자인 이 이삭을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제발 얼마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거라도 주시면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간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넉넉한 그런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아들들에게 나눠줄 재물은 없었겠죠. 유산을 전부 이삭에게 주었다면 다른 서자들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 준 것만 오직 받을 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전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이 서자들이 과연 재산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삭의 성품을 고려해 본다면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줄 수 있을까 싶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끼리 서로를 생각할까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산 물론 중요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재산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만 해도, 처음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이 사람이 애굽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도 갔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막 불려주시는데 걷잡을 수 없이 아브라함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최고 부자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이 서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동쪽 땅으로 건너가서 다 독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도 동쪽 땅으로 건너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새로운 땅에 가서 나그네로 갔는데 그 땅에서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하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6명의 아들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고도 이삭에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자들을 다른 곳에, 동쪽이라는 요단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인데 이 동쪽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아버지의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 혈통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굳이 저 먼 하란으로 가게 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가나안의 많은 문화와 풍습을 안고 있었던 아들들은 싹 다 내보낸 거예요. 이삭만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아브라함의 서자 6명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따가 또 11절에 읽겠지만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이삭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내려갈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 목적이 담겨있는 이 혈통 관계를 잊지 않고 자신의 합법적인 상속자인 이 이삭에게,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물려줬던 것입니다. 진짜 소유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재산이고 진짜 소유였던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재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재산이 많았지만 그 수많은 재산은 별로 의미가 없는 재산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지만 물질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물질은 한없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유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재산에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문으로, 자손으로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과 또 언약의 상속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상속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복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의 장면을 봤더니 참 괜찮은 장면이 한 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같은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100년이 지났습니다. 굳이 100이라는 이 숫자에 절대성 혹은 완전성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아들들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6명의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은 요단 동쪽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문제예요. 언제든 부딪힐 수 있는 이스마엘의 존재는 이삭에게도 해결된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무려 13살이나 많습니다. 엄청난 형이죠. 일찍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껄끄러운 관계였음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본 뒤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쫓아내죠. 그리고 바란 광야로 그들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납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하갈과 이스마엘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힘을 모아서 이 두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짧은 한 구절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더 길게 장례를 치렀어요. 마치 부족장이 죽음은 온 마을이 함께 그 부족 전체가 다 애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기본적으로 토착 세력이었던 그 많은 세력들도 아브라함의 존재를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축복을 해주셨구나라고 인정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감히 추측해보기로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수많은 다른 부족 국가에서도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면 철기 시대로 바뀌게 되거든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에 언제일까요? 고구려 주몽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몽 왕자님이 열심히 철기를 만들어 가지고 한나라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딱 그 시기예요. 그 시기가 아브라함 시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청동기 시대의 부족 국가를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 족속에게 많은 다른 부족들이 잘 보이려고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왔을 때 이 거대한 장래의 일정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부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스마엘도 부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뭔가 우리 생각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되게 아직도 어린 자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안 하고 사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몇 살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죽음의 시기에 이스마엘은 88세입니다. 이삭은 75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민병헌 장로님 이삭하고 거의 동급이세요 지금. 네, 그렇죠. 아직 힘이 넘치실 때인데 13살 형인 이스마엘 88세입니다. 그 두 할아버지가 각자 자기의 부족 전체를 다 끌고 와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고 연륜과 경험과 지혜도 쌓인 이들이었기 때문에 한 가문의 족장으로서 자존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적합한 존경심을 보이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썼던 두 아들들의 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화평은 일찍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직접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예수님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화평, 진짜 평화, 진짜 피스가 뭘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을 다 읽진 않고요. 윗부분까지만 읽을 텐데요. 윗부분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까지가 14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사건 때문에 단절됐어요.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고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짜 평화, 진짜 화평, 진짜 피스,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셨던 그 직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이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그 어떤 자존심도 그 어떤 나이도 연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던 자식들이 함께 장례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야 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삭을 통해서 연결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한 세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거의 레전드가 가셨죠. 아무리 긴 세월을 산들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방향의 변화 없이 다음 세대 때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진술, 정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나요?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런데 하나님 작정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은 엄청나게 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언약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75세가 이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잘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멀리 고향에서 데려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신앙으로 교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요,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언약의 대물림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 땅에서 다스리고 번성하여 이 땅을 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대물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까지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아브라함은 몸소 이삭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고 그 언약과 축복을 그대로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언약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치의 충돌은 어찌 보면 점점 다음 세대들을,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세상 가치가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먼 후예인 이 여호수아의 고백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고요. 우리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좀 힘있게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